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남자들 싸움보다 여자들 싸움이 굉장히 살벌한 법입니다. 남자들은 대충 사이즈 봐서 저 사람이 나보다 세다 싶으면 알아서 깁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돼요. 근데 오늘 이 싸움은요, 이제 서로 애 낳는 싸움으로 그 사이에 낀 야곱이 참 난처합니다. 4명의 여인 사이에서 돌아오면 이제 자기 그때 이제 텐트별로 이렇게 있었나 봐요. 자기 텐트로 끌어오려고 하고, 그게 정말 뭐 남편을 사랑하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그 아내들 간의 경쟁으로 죽어나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고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의 렌즈가 이제 레아와 라헬에게 이렇게 옮겨집니다. 이 두 여인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 앞에 살아계신이란 말이 붙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도 되고요. 또 어떤 능력의 하나님, 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했을 때 이제 내 편,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들이 크죠. 근데 오늘 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가지고 뭘 설명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성.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하여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인격성이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쯤으로 생각하냐면 이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죄와 그 사망의 소나기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좋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삶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렇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다 그렇게 지금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죠?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셔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정도도 나쁘지 않아였어요. 더욱이 그랬던 것이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포로, 그러니까 노예였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이 믿어져서 문설주에 피 바른 집에 갔더니 재앙이 넘어가고 그렇게 싸우지도 않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나의 소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럼 하나님의 소원대로 내가 가려고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던 신랑도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교회 가려고 하면 막히던 차도 뚫려야 돼요. 그렇죠? 핍박하던 남편도 교회 가야 된다고 교회 가십시오가 돼야 돼요. 직장에서 내가 교회 가려고 딱 마음 먹으니까 회사 일이 딱 끝나고, 뭔가 내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다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다 그렇게 소원하고 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껏 불러놓고 아브라함도 갈대아로 나오래요. 난 나오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나왔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나오고 싶다 했나요? 여기 나쁘지 않았어요. 나왔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 다른 시나리오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지금 뭘 자꾸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인생의 조력자쯤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계획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더 쉽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대하여서 자녀가 뭐 달라고 할 때마다 어렸을 때야 줄 수 있지만 부모는 자녀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자녀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자녀를 어떤 인격으로 어떤 모습으로 키워야 될지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다 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때로는 자녀가 달라는 대로 주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때로는 그 과정들을 쉽게 만들지 않는 경우도 있죠. 왜요?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상은요, 인간이 소원을 가지고 그 우상에게 내가 열심히 빌고 열심히 기도라는 행위를 하면 그 우상은 내가 지금 바라는 그 바람이 나에게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냐 안 다하냐 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인간이요 되게 이성적인 것 같지만 되게 감성적입니다. 왜 점 보러 가고 요즘에 이제 연말 되니까 이제 사주 이런 거 운세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게 왜 잘 맞는 줄 아십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나올 때까지 보러 다니면 돼요. 갔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말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다른 데 가면 돼요. 그런데 가면 야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고 싶어? 돈을 내. 이 부적을 써주죠. 그럼 지금 내가 바라는 게 옳고 그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 돈을 내주면 다 해주는 거죠. 구슬한다든지 부적을 쓴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운세를 보면서.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인격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은요 나의 진심과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인가로 지금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서 불렀어요.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항상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당연히 어린아이는 TV를 더 보고 싶고 핸드폰을 더 하고 싶은데 일찍 자라고 하는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저 여자가 내 엄마가 맞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의심하십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맞다면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주냐는 거죠. 아버지인 건 이해하겠는데 아버지가 왜 저러냐 이게 제 이해가 안 돼요. 항상 자녀에게 있어서 그 부모의 마음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인격성이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 수리 또는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뜻을 초월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삶 속에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거죠. 근데 그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강제성을 띠지 않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설득해 나가시면서 가신다는 겁니다.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혹 여러분의 자녀를 전교 1등으로 만드시고 싶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한 달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의자에다 묶어요. 그 다음에 졸면 이빨 하나씩 뽑으면 돼요. 손톱 그 발톱 사이를요 삐죽한 그 송곳으로 막 하면은요 인간은 그런 극한 상황에 가면 초인적인 힘이 나서 공부를 아마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전교 1등 만들고 싶은 부모님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사실 전교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부모는 내가 강압적으로 힘을 써서 그렇게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지만 심지어 자녀가 어렸을 때는 아빠가 때리면 자녀를 맞는 것밖에 할 수가 없죠. 근데 부모는요 그렇게 하진 않아요. 내가 힘도 더 세고 경제적인 파워가 있는데 부모는 가서 빕니다. 제발 말 좀 들어라. 부모가 뭐가 모자란데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좋게 할 수 있다니까요. 아주 쉽습니다. 딱 3초면 돼요. 3초 어떻게 하면 되죠? 잠깐 지옥에 가서 갔다 왔는데 머리 싹 다 타 있어요. 뜨겁더라면서. 하나님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불신앙하고 원망할 때마다 계속 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마 엄청 좋아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누구를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어요. 이건 보세요. 이삭이 에서를 더 좋아하니까 그럼 그냥 에서로 할까? 또는 에서가 더 훌륭하거나 혹은 야곱이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항상 뭐랑 부딪히죠?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람의 뜻이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삭의 바람을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바라는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대상으로 생각했냐면 나의 그 뜻을 이뤄주는 사람쯤으로. 그게 저번 주 강단 말씀에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이 낫고 나니까 9명의 나병 환자는 다 각자 삶으로 돌아갔어요. 사실 당연한 겁니다. 병이 나았으니까요. 근데 한 명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죠. 지금 그 본문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 그 병을 고쳐주는 그 문제 해결사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서 내가 너의 인생을 구원했고 너의 인생을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계획 가운데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임을 겪어보라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한다라는 지식적인 이해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는 것들은 나의 그런 바램과 나의 기대와 영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린 뭘 자꾸 의심하게 되냐면 저 남자가 내 아빠가 맞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엄마가 내 엄마가 맞아?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맘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들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점점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왜냐 어차피 내가 듣고 싶은 대답 안 나올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의 원함을 안 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가 지금 바라고 너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목적하고 계획하고 있는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알기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수준은 그럼 이삭이 좋아하는 거 좀 해주면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삭이 그걸 왜 원하냐면 이삭 수지에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오시면서 그 순간엔 그게 진짜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떤 느낌이죠? 그땐 그렇게 좋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별거 없네 이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때 그 순간에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시간만 지나도 우리가 그 순간에 최고라고 여겼던 것들이 항상 꼭 좋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깨닫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 속에 나에게 이게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내가 너에게 뭐가 더 유익한 줄 알아. 그 하나님을 겪어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바로 인정은 안 되겠으나 적어도 내가 그런 하나님임을 너가 경험하라. 지금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의 두 와이프가 나옵니다. 레아와 라헬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처음부터 좋아했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첫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7년을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7년이 돼서 결혼식 하는 날 라헬을 줄 줄 알았는데 누굴 줘요? 첫째 딸 레아를 주는 거죠. 야곱은 사기당한 줄 알았어요. 그러고 외삼촌이 그럼 7년 더 일하시던가.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14년 일해서 이제 아내가 2명이 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목적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레아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까? 우리가 요셉의 엄마니까 라헬은 되게 좋은 여자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찌 보면 좋지 않은 여자라기보다는 라헬은 너무 우리 같아요. 너무 우리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시선을 첫째 와이프, 첫째 아내인 레아에게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가문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을 불렀고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계획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레아에게 있었어요. 근데 야곱의 시선은 어디 있었나요? 본문에 보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은 태중에 벌써 야곱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삭은 야곱보다 누굴 더 사랑했어요? 이삭을 사랑합니다. 참 신기하죠. 반복이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어쩜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거 반대 거를 꼭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거는 꼭 싫어하고 내가 제발 싫어하는 거는 꼭 하래. 지금 하나님이 꼬인 게 아니라요. 지금 이걸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가 목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너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내가 지금 인도하고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나의 뜻에 너의 인생을 맡기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지니까 성경에서 나온 말씀들이 다 오해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영상에서 본 건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충격받았던 한국 음식이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가장 딱 이름 보고 충격받았던 거. 뭔 것 같습니까? 뭐 어떤 사람 보신탕이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가장 충격받았던 음식이 뭐냐? 할머니 뼈 해장국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할머니 뼈 해장국?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 돼. 우리가 말하는 할머니가 끓이신 돼지 뼈 해장국인데 그걸 그렇게 써놓습니까? 할머니 뼈 해장국이니까 외국 애들이 Grandma's bones stew 하니까 아니 잠깐만 이 나라는 할머니의 뼈를 이런 미개한 나라가 있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번역을 해주잖아요. 할머니 뼈 해장국. 여러분들 그 할머니 뼈로 이해하십니까? 아니죠. 할머니의 그 손맛이 느껴지는 돼지 뼈를 푹 쌓아서 만든 맛있는 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또 그것도 있습니다. 서울시 체육회. 그걸 띄어쓰기 잘못하면은요 서울시체 육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이상하죠. 같은 말인데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스럽고 공포스러운 게 될 수 있고 뭐 서울시 체육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한국말은 띄어쓰기를 잘해야 됩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내 수준대로 나의 경험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그렇게 조금 오해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에게 대해서 오해를 해버리면 이 복음의 색깔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협박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빼앗아서 뭔가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내가 예수 잘 믿은 것 같습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응답받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라고 마음 먹기 전에 그럼 하나님 무슨 일 하셨을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시면 계속 시작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대요. 예수님이 그냥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흘릴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고난, 채찍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지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가 자녀가 된 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너가 선택한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너를 택했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계획해 오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 그 목적이 지금 나를 어딘가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겨우 죄 사하고 지옥을 면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목적하는 데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 삼아서 진짜로 가고자 하는 진짜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지만, 성경 또 우리의 삶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광야라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는데, 심지어 그 현실이 녹록지가 않아요. 정답은 다 알죠, 그렇죠? 머리는 다 알아요. 뭐 문제 속에 답이 있고 뭐 다 알겠는데 참 이게 우리 마음 같지가 않고요. 심지어 그런 문제 속에서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의 100점 100패예요. 대부분 사단에게 속고 나서 속았다라는 걸 인지하지, 속는 그 순간에는 고함밖에 없고요, 화밖에 없고요, 원망밖에 없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을 때마다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다가 우리를 딱 가둬놓으시고, 가둬놓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법적으로 우리를 자녀로 딱 삼아버리시고, 너가 100번, 1000번, 수만 번 사단에게 속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리에다 딱 옮겨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뭔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때론 고난도 허락하시고요, 갈등도 허락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그 치유의 방법이 인격적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은 강제적으로 뭘 안 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또는 야곱이 그 바보 같은 실수 또 할 거 알면서도 그걸 못하게 막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너가 선택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스스로 마주하게 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탕자 비유 있잖아요. 탕자 비유.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빠한테 찾아와서 아빠 재산 땡겨주세요. 아빠가 부자였어요. 아빠 땡겨주면 내가 그거 갖고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비유가 한국 특히 엄마들한테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와서 엄마 나에게 물려줄 재산 땡겨줘, 내가 그 강원랜드 가서 내가 빌려갖고 올게.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자녀 말을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고생하겠지만 가서 해봐라, 이렇게 하십니까? 반 죽여놓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왜냐? 우리들 생각에는 고생하지 않게 하는 게 이 아이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맞죠, 사람에게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의외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순순히 내어줍니다. 뻔히 어떤 고생을 할지 알아요. 근데 고생하지 않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생을 하더라도 야곱아, 아니 탕자야, 네가 선택한 그 선택이 어떤 열매를 낳는지를 스스로 마주하게 해요. 아빠가 찾아가 사람 보내서 빨리 될 거야, 지금 나가면 고생인데 이상한 사람 만나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진짜 개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닫죠.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 먹으면서 집나무는 개고생이구나, 아빠한테 돌아가자. 돌아간 거예요. 돌아갈 때도 아들로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인보다는, 그러니까 하인보다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 종이라도 내가 써주면은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 했는데 웬걸요, 아빠가 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내 돈 어디 갔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니까 안고 키스를 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입히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뭘 배우죠? 아버지께 돌아오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을 치유하시는 방법이, 또 성경에 나온 인물들에게 치유하시는 방법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나 실수합니다. 왜 막아주시지 않나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왜 그걸 막아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그 어리석은 선택하기 전에 말해주시죠.
하나님 왜 20년 전에 내가 결혼을 결정하겠다고 한 그때 나타나 주셔서 극적으로 안 돼! 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제 인생이 지금 훨씬 더 싱글로서 멋있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의 체질,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거, 내가 내 인생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이 옳다고 생각해서 선택했던 것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줬더라면 그러면 그런 어리석은 실수는 안 할지 몰라도 여전히 우린 또 뭘 하죠? 우리의 실력은 또 그 문제는 하나 지나갔다만 우리 삶 속에 또 계속 바보 같은 실수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한 선택을 스스로 인지하게 하십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치유의 개념은 내가 그냥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는데 그게 싹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근데 그런 경우보다요, 후회합니다. 이게 뭔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씁쓸한 후회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서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야곱이 진짜 사랑해서 14년 개고생해서 얻은 라헬이 야곱에게 기쁨이었을까요? 우리 30장 오늘 봤던 1절 2절 보면은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남편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빨리 아들을 낳아내라. 그러니까 야곱도 미칠 노릇이죠. 내가 어떻게 낳아? 아니 바가지를 긁어도 뭐 말이 되는 걸 해야지. 지금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언니를 시기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는 막 자녀 벌써 지금 한 넷 낳거든요. 근데 자기는 없으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진짜 저 야곱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한테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얘기하거든요. 바로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돈을 벌어라든지 좀 뭐 깨끗이 씻어라, 뭐 제자리에 갖다 놔라, 빨래를 뭐 어떻게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게 아들을 낳게 하라. 그거 뭐 어떻게 이거? 와 진짜 미칠 노릇이죠. 뭐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아무리 사랑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뭘 냅니까? 성을 냅니다. 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지 내가 뭐 어떡하라고. 미칠 노릇인 거예요. 내가 선택했거든요. 심지어 라헬을 예를 들어서 무슨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이렇게 쉽게 만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저 여자를 위해서 나의 청춘 14년을 바쳤어요. 진짜 개같이 일했어요. 그럼 그 여자가 막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막 도와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내게 아들을 낳게 하라 이러니까 뭐 어떡해요. 죽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뭐 진짜 할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사실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은요 계속 이런 바보 같은 선택들을 계속해요. 그리고 계속 후회를 해요. 근데 그것들이요 나중에 야곱을 엄청나게 치유하고 만들어내는 장면들을 우리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헬은 그래서 요셉을 낳고 베냐민 낳다가 길에서 그냥 죽고 말아요. 레아는요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됩니다. 그 여자의 후손, 그 가문을 이을 한 여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런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런 우리가 어리석음을 선택하시는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두 여자들이 서로 시기하는 것 때문에 아들 12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막 대리모까지 동원해서 막 내 몸종을 놓고 막 해서 야곱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그런 어리석음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흐름, 그리스도의 흐름을 이어가십니다. 신약에도 보면 막 서로 싸우고 파가 나뉠 때 바울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난 그게 유익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어리석음, 이게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로 이스라엘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를 만드시고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의 그 씨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에 하나님은 당황하시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의 그 결과들이 어떤지를 우리 스스로 인지하게 하세요. 이건 첫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나오는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빨리 나와, 어디 있어 아담. 지금 찾는 게 아니라 알아요. 지금 이건 Where are you? 이렇게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너의 상태를 질문하고 있죠. 너 스스로 지금 너가 어디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누가 그걸 먹겠는지 다 알아요. 사단으로부터 그 문제가 시작됐다는 걸 알지만 알게 하시죠. 아담아, 누가 먹겠니? 하나님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요. 하와야, 누가 먹겠니? 뱀이요. 그래서 그 사단 저주하시면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알게 하시고 치유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에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힘든 일도 없고 그냥 해피하고 좋고 기쁜 일만 있을 것 같지만 웬걸요?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 복음이 좀 알아지고 믿어지는데 내가 감추고 싶은 부분, 나의 아픈 부분들이 막 드러나는 것에 사람들이 당황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빛이 비치니까 나의 연약함들, 우리 가정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치유하실 그 하나님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오히려 그걸 감추는 게 안 좋은 거고요. 안 드러나는 게 더 문제예요. 빨리 드러나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 문제 드러났을 때 그걸 우리 보고 극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나는 내물할 수 없군요. 그래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어리석은 선택, 후회들을 가지고 하나님 뭘 하세요? 그리스도의 일을 만들어내세요. 그때 내 바보 같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 후회해요, 실수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발판이 되더라는 거죠. 내가 했던 그 선택, 내가 했던 그 만남, 나에게 굉장히 상처를 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180도 뒤집어가지고 축복으로 만드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스스로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각인 뿌리 체질, 나의 옛사람의 체질들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 뭡니까? 이런 문제와 사건들입니다. 지금 오늘 첫째 와이프인 레아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7년 동안 더 일하는데 누구 때문에 이래요?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 이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디 있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아니 그래도 나랑 결혼했는데, 그렇죠? 남편이 7년 동안 더 일하겠대요.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7년 동안이 뭐 엄청 짧게 느껴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절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뭐 라헬은 스윗해, 로맨틱해 할 수 있지만 레아는 뭡니까? 이 새끼 뭐야? 솔직히 여자로서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뭐지? 하나님도 원망하고.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 레아가요, 이 문제를 통하여서 사실은 굉장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자녀들의 이름만 봐도 사실 이 성경에 보면 그 자녀들의 이름 짓는 게 그 부모의 영적 상태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요셉도 자기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짓고 둘째 아들을 뭐죠? 뭐로 짓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라고요? 에브라임이라고 짓죠. 그 므낫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 나의 고통을 잊게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세요.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보세요. 이게 첫째 아들을 보면 르우벤이죠. 르우벤을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돋보입니다. 두 번째 아들 이름은 뭡니까?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했더라. 아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그가 또 34절입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연합입니다. 넷째 이름이 뭡니까?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35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여러분 지금 이 단어들이 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셔서 성령을 우리와 연합하시고 그 이름을 찬송케 하는 구원의 비밀입니다. 사실은 지금 물론 레아가 이 깊은 비밀을 다 알았다 몰랐다 이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가문이 특히 이 유다의 가문이 누구의 가문입니까? 그리스도의 가문이라 해야죠. 그럼 또 보세요. 라헬은 애들 이름 어떻게 지었을까요? 우리 1절 2절 아까 읽었잖아요. 내게 아들 낳게 하라. 그럼 내가 죽을 것 같아 하니까 하나님이 낳게 하시지 내가 어떻게 낳게 하냐 하니까 라헬이 한나처럼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이르되 3절에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대리모를 씁니다. 자기 여종을 보내서 대리모를 통해서 낳는데 5절에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단이라고 하고요. 또 라헬의 시녀 비냐가 둘째를 또 야곱에게서 낳는데 8절에 보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녀 이름 사실 그 부모의 언약이고 관심이고 영적 상태거든요. 이 라헬은요 이 언니 자시면 첫째 부인을 시기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얘를 이기고 싶고 지금 사실은 이 야곱의 가문은요 그냥 내가 저 여자를 이기고 싶어서 내가 더 아기를 많이 낳아서 사랑을 받겠다 그런 차원의 가문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날 가문이고 하나님의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하나님의 택한 그런 가문인데 지금 라헬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벌써 다른 거예요. 반응이 레아와 라헬이요.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면 합환체라는 게 나옵니다. 합환체가 뭐냐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거를 먹으면 이제 아이를 낳고 뭐 이제 그런 약초인가 봐요. 그걸 첫째 아들 루벤이 갖고 오니까 둘째 이 라헬이 그걸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걸 빼앗고 그러면 오늘 너가 남편이랑 같이 자. 그 대신 나 이거 줘. 이렇게 된 거죠. 왜냐? 뭐 이거 내가 먹으면 뭐 다음번에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날 밤에 또 첫째 언니가 아이를 또 낳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그리고 19절에 또 임신해서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라헬은 하나도 못 낳는데 자기가 머리 쓰고 방법 쓰고 한 게 다 안 먹혀요. 오히려 시기했던 그 사람은 6명이나 낳은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라헬을 그렇게 버리시지 않습니다. 결국 라헬로 하여금요 깨닫게 하십니다.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심으로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이렇게 짓습니다. 이름이 달라졌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건 상관없고 그냥 저 여자는 아들이 많은데 왜 나는 없고, 그런 시기와 질투 가지고 내 방법대로 남편도 원망해보고 했던 나의 부끄러움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주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주사 요셉을 낳게 하십니다. 지금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뭘 자꾸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 인격적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인격성을 보라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볼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감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내가 널 너무 사랑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줬는데 내가 못 줄 게 없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의 아들을 하버드를 보내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로또 본권에 당첨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나타내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예요. 또 하나님의 지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중에서 제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방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게 왜 마귀를 멸하는 거냐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해방시키냐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무찔러주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해방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그리스도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번 주 메시지를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내가 널 사랑해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기절한 게 아니라 정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내용을 이루는 것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 내용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분들한테는 이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이번 주 강단 말씀도 기도의 절대 망대였고, 그리고 이번 한 달 키워드 우리가 기도였죠.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특히 7절은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구하라 주실 거다, 찾으라 찾아낼 거다, 두드리라 열릴 거다.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쓰는,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이거 뭘 설명하냐? 끈기를 설명합니다. 끝까지 두드려.
끝까지 찾아봐. 찾아내질 거야. 근데 이 본문은 그걸 설명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럼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저도 약간 좀 고분고분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니 구하지 않아도 주면 안 될까? 하나님 자동문도 있잖아요. 왜 두드려 열어줘야죠? 가면 쫙 열리면 이랬을 것 같은데 왜 구하라 그러고 찾으라 그러고 보물 찾기 싫어요. 그냥 딱 주면 되지. 그걸 어차피 줄 거면 좀 속 시원하게 주지. 그걸 또 찾게 만들고 구하게 만들고 두드리게 만들고 참 번거롭고 진짜 더러워서 안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죠. 뭐 그거 가지고 시원하게 좀 주지. 근데 이게 단순히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안 구해서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이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구해, 찾아, 두드려. 그럼 뭘 경험하게 될 거냐면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너가 겪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없어요. 나이스, 잘 됐다가 있지. 구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은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 겪어보세요.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떤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잘 됐어요. 근데 내가 그 문제를 갖고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면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내 시선이 가 있는데 그거 없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믿음 좋은 것 같죠? 근데 잘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까? 아니요, 그냥 잘 된 거예요. 잘 됐다, 다행이다. 지금 이 구하라, 찾으라는 조건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겪는 시간들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구하는 시간, 두드리는 시간, 찾아내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겪어가는 그런 실력들을 갖추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제가 이걸 어떤 식으로 좀 설명을 했냐, 구하라라는 말 자체를 이제 이 인격적인 것으로 풀어서 여러분들의 감정 있죠? 하나님께 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좀 두 개로 많이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어떤 분들은 뭐든지 다 기도해도 된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육신적인 기도하면 안 되고 응답 받을 만한 기도를 해라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저는 둘 다 일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맞아요.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본질의 내용들이 있지만 근데 우리의 실력이 그게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답은 알지만 어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가 안 돼요. 그냥 열이 받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요. 그냥 이 화 나게 만든 그 원인 제공자가 너무나도 밉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건 없고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재판관이 돼서 저 사람을 저주를 하고 판결을 내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구하라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 내가 지금 화나고 열받고 하는 그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냥 화난 사건만 있어요. 열받는 것만 있어요. 슬픈 상황만 있지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슬퍼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특히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예전에 그 정몽준 회장이 요즘에 버스비 얼마인 줄 아십니까? 12원이요? 이래갖고 되게 문매를 맞은 적이 있잖아요. 너무 재벌이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한 적 없으니까 대중교통 그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좌 우편에서 나도 십자가 졌는데 그거 갖고 힘들어하냐?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 나 때는 말이야 채찍도 맞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거 좀 핍박받았다 채찍에 한번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똑같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알아요. 우리 인생의 질고를 알아요. 정답을 알아도 내 감정이 그 슬픔이 그 우울함이 나를 집어삼킬 때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공감을 못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해 있습니다.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만 봐도 아브라함이 불신앙한 결과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파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네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런 연약함에 공감해서 누구 편이 됩니까? 아브라함 편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공감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작은 구하라부터 시작하라고요. 대부분 성경 인물들을 보면 처음부터 되게 성숙한 내용을 갖고 기도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한나 같은 경우도 왜 나는 아들이 없냐는 거죠. 분인 나는 아들이 있는데 왜 나는 아들이 없어요로 시작해요. 다 그런 육신의 필요, 어떤 마음의 그 감정의 어떤 힘듦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속상한 일이 있어 오셨습니까? 구하세요. 나의 이런 마음 위로해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근데요, 그렇게 감정으로 호소하는 것만으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부분 기도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만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님에게 대해서 일방적으로 들어야 된다고만 생각하니까 알겠는데 내 감정이 그것을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언제까지 구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정이 조금 추스려지고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나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뭔가요? 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질문이 될 때까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화나는데 어떡하겠어요? 열받고 짜증나서 뭐 복음이고 뭐가 생각도 안 나는 그런 상황 속에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한들 야 네가 사단에게 속고 있어 말하면, 아니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다고 인정해야 그게 인정이 되지, 화나 죽겠는데 네 사단에게 속고 있다, 눈을 보니까 귀신에 씌었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정말 씌일 것 같아. 씌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정말 내가 좀 너무 속상하거나 힘들면 구하세요.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럼 내 마음 한구석에 그래, 저 사람만 미워해서 될 건 아닌 거, 정답들을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뭐지? 하나님 분명히 이런 일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도 있고 나라고는 피해갈 길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난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 뜻이 뭐죠? 그때 그걸 보고 찾는다 그래요. 찾는 것은 감정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성으로 찾아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추측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우리에게 뭐가 가장 큰 그 기준이 됩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 자체가 내 감정만 하나님에 다 쏟아놓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거기서 시작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요구는 알지만 속상해서 아예 그 자리를 기도 자체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하시냐? 구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뭐든지 구하세요. 나의 속상함, 화남,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야곱이 막 씨름했던 것처럼 막 씨름하다가 보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작은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데, 아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라고 했었지? 아 기도의 절대망대라고 했네. 그래 하나님 지금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가?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옵니까? 두드리래요. 아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이렇게 알면 문제가 딱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 자체가 나의 감정,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위로받고,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위로할 때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막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막 엄마한테서 울면 너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속상했구나 달래요. 그래. 그리고 이제 아이가 좀 이제 진정이 되고 막 이랬던 게 좀 가라앉으면,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하면서 이제 그 이성에 대해서 호소를 하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그 아이가 내가 한 것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엄마가 너 아이가 잘못했잖아가 아니라 현명한 엄마일수록 그 아이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찾아내게 해요. 뭐가 그런 상황을 만들었지? 왜 그랬지? 그럼 엄마가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그 아이가 스스로 내가 이런 게 문제였구나 찾아내면 그건 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지적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게 찾아질 때 그게 나를 변화시켜요. 그렇구나.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 속에서 이 기도라는 프로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찾아질 때 그게 나에게는 치유고 깨달음이죠.
근데 깨달음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실천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어떻게 되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속상해서 고백했던 것이 결국 나를 어디 자리에 이끌어요? 기도 자리에 이끌죠. 그게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를 경험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답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는 알지만 그것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때문에 정작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 지금 이번 주 강단 말씀 얘기하는 거죠. 구하래요. 오늘 밤에 내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내 속상함, 또 뭐 청년들도 있는데 내 미래에 대한 어떤 진로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아뢰세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답답함만 있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생각을 안 한다고요.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계속 씨름하고 소통하고, 크게 말하진 않으시지만 작게 욕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욕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네가 어떻게 욕을 할 수 있어? 경건하지 못하게. 그러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속으로 욕을 하거나 입 밖으로 내거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께 욕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크게 틉니다.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들리진 않겠죠. 어쨌든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런 깊은 소통이에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속이 좀 시원하실 겁니다. 그냥 내가 누구한테 그냥 내 남편 욕을 확 하고 오면 얼마나 집에 갈 때 그래도 속이라도 시원하죠. 근데 기도라는 것은 내 얘기만 고함만 지르고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속이 시원하고 집에 가는 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깊은 곳에 내 이성에 호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뭐지? 그러면서 집에 도착해서 말씀을 펴본 거죠. 그리고 다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듣는데 안 들렸던, 내가 하나님 뜻이 뭔가요? 질문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아니 그렇게 많이 들었을 땐 들리지도 않았는데 어쩜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딱 맞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나에게 딱 들리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답이 있네. 찾아낸 거죠. 그럼 이걸 내가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내 삶에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좋은 것입니다. 누가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했죠. 야곱은 지금 라헬을 구하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겠대요. 그게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인정이 되지 않으나 이 기도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뭘 만들고자 하는지, 하나님이 뭘 목적하고 있는지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다 보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쉽게 낙심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들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했을 때 그냥 뭐 살아 어딘가 계시겠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나를 계획하시고 구원하셔서 지금 나를 뭔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혹 내가 어리석어서 한 어리석은 그 실수를 통하여서 나를 배우게 하시고 그게 후회로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회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셔서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고 우리로 하여금 인정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에 기도의 절대 망대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망대는 성을 지키는 파수하는 자가 서 있는 것이 망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문에 기도의 절대 망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 가문을 위해, 직장을 위해, 또 내 구역 식구들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절대 망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